오늘은 마태복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조용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낭독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 일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그가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여자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때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함께 당황하였다. 헤롯은 온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고울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의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자세히 찾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때에 그들이 동방에서 보던 별이 그들 앞에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에게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들이 떠난 뒤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라.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사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였다. 이렇게 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통곡과 큰 슬픔이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부한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것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사람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근처의 모든 지역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 요한이 그를 말리며 말하였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제게로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지금은 이렇게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자기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40일 40밤을 금식하신 뒤에 시장하셨다.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였다. 그때 악마가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래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너를 받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가 다시 예수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네가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때에 악마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시중들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니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자들을 데려왔고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어져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길 수 없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획이나 한 점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넘겨질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거기서 네 형제가 너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빨리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넘기고 너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또 일렀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맹세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여라.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주어라.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주어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인사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6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여 내 자선이 숨겨지게 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말을 많이 하여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에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나 녹이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너희의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옷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의 온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다. 마태복음 7장.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가 네 눈 속의 티를 빼내주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다음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에는 사나운 늑대이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자 그 집이 무너졌다. 그 무너짐이 아주 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는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는 율법학자들과 같이 가르치지 않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랐다.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는 곧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청하였다. 주님, 내 종이 집에 누워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의 지위를 받는 사람이지만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에 그 종이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니 열이 떠나고 그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를 섬겼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려왔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셨다. 한 율법학자가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두어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도 따라올랐다. 그때에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덮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이 놀라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그들이 소리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로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온 떼가 비탈을 따라 바다로 내리달려 물속에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일을 도시에 알렸다. 온 도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서 그를 보고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건너가 자기 동네로 가셨다. 그때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용기를 내어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때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갔다. 무리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나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덧댄 것이 옷을 당겨 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그에게 절하며 말하였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때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자가 그 즉시 나았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러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물러가거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뒤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니 그 아이가 일어났다. 이 소문이 온 그 지방에 퍼졌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맹인들이 그에게로 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주님.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셨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그 지방에 예수의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이 나갈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쫓겨나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 말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하였다. 그는 귀신의 우두머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거라. 가서 이렇게 선포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의 허리띠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 가지고 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여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도시를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증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넘겨 죽게 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떤 도시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도시로 도망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다니기도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스승과 같고 종이 주인과 같으면 충분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말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어두운 데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밝은 데서 말하여라. 귀에 대고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어져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령을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물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아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보아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할 것이다. 하고 기록된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는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이 요한 때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겠느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한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보아라,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위로 옳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서 일어난 권능이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너는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서 일어난 권능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아들을 아는 이는 아버지밖에 없고 아버지를 아는 이는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해 주려는 사람밖에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2장.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빵을 먹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을 알았더라면 너희는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는지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또 자기 일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의 소리를 거리에서 듣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마침내 정의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둘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말도 하고 보기도 하게 되었다. 모든 무리가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떤 나라도 스스로 갈라지면 망한다. 어떤 도시나 가정도 스스로 갈라지면 설 수 없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손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설명해야 할 것이다. 내 말로 위롭다는 판정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표징이 없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에 말한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깨끗이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다.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산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예수께 말하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과 말씀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